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 백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네,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들이 있었는지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달의 시간들 동안 특히 남성분들은 참 많이 밤을 지새우게 했던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전 세계인대 축제였던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한 2년여 이상 지나다가 이런 축제를 함께해서 그런지 아파트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을 때 환호하는, 또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도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16강 진출이 일어나면서 간만에 우리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 주목을 받은 이번 월드컵에서 눈에 띄는 하나를 꼽아본다면 바로 그동안 축구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약진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이렇게 세 나라가 역대 가장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16강을 이루어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강주였던 이 모로코가 2002년 우리나라와 같이 이 4강을 이루어내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변방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이 과연 세계 정상을 함께 겨룰 수 있을까? 어쩌다 한 팀이 16강이나 4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거 변방에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들이 되어서 함께 이 축제를 즐기며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작은 이 변방의 나라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위대한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듣게 되는데요. 이 미가서 역시 성경에 있는 예언서 중에서 불과 7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책을 통해서 이 남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이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까지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미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처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임하여서 기록한 이 책의 내용은 지금 고대 근동 지역,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힘으로 제압하며 기세 등등하였던 그 정복의 시간들의 그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남유다의 이 턱 밑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주변을 꽁꽁 에워싸므로써 이 위기를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미가서의 이 배경이 됩니다. 이처럼 나라가 언제라도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시기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미가서의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의식의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대체 어떻게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환경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기쁜 성탄을 코앞에 앞두고 있지만 1년을 돌아볼 때 여전히 턱 밑까지 다가오는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연말이 다가왔지만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오심을 예언하는 이 미가서의 본문을 이해하고 묵상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작다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지명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부르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이스라엘에서 사실 아주 작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중요치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구성하는 모든 성읍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라 부르기에도 눈에 띄지 않는 변변찮은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이 미가는 이 베들레헴 옛 에브라다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작을지라도, 무엇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너에게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너무도 작고 부족한 유다의 한 성읍, 미비한 바로 너지만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선지자 이 미가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더 나아가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오심, 이 땅을 다스릴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올해를 돌아볼 때 어떠한 부분들을 성장해내기 위해, 또한 결실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까?
그런데 매년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매년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이루려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또 여전히 우리의 열심과 또 나의 모습이 작게만 여겨지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작다는 것을, 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무엇 하십니까?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주를 위해 나아오는 그것을 보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가치와 그분의 능력이 충분히 담겨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시선과 이러한 믿음의 묵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주목하는 시선,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에 나가심을 신뢰하는 자들,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적용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겁이 납니다. 녹록찮은 상황 속에서 이 작은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납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대단한 결심이나 대단한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계획을 가지고서 넓고 크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을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작음을 고백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신약에서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헬라어식의 이름에서부터 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서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다라는 이 어휘 단어 가운데 또한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본인이 작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연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그런 스스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 그릇이 될 만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단한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작은 자로 정직히 고백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이 다음 절에 등장하는데요, 다음 구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연이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작은 만큼, 내가 문제가 많은 만큼 그럴수록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작은 자와 은혜로 사는 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은혜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법칙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의지하면서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 이 대목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대목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이 작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본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늘 인정함으로 이 작은 은혜의 가치에 더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 특별히 올 한 해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무언가 잘 되었고 못 되었고 성공하고 실패하였고 더 많이 벌었고 더 많이 벌지 못하였고 내가 건강하였고 건강하지 못하였고가 중심이 아니라 올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잘 여전히 없지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작은 베들레헴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작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렇게 작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더욱더 성큼성큼 이 연말에 우리 안에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그때 작은 나를 발견함으로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욱 크다는 것, 내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작은 나의 모습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부족한 나의 모습을 인정할 때에 그분의 은혜는 내 앞에 더욱 크고 넓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내가 작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크십니다. 내가 작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지자 마가는 이 어려운 이 작은 것의 의미를 두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작은 고을에 임하실 그 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미가는 굳건히 또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남유다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만한 그 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작은 마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저 동네가 저렇게 작을지라도 저 작은 마을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곳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땅끝까지 다스릴 그런 왕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더욱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너와 내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작을지라도 창대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지금 닥친 어려운 상황과 정말 볼품없는 작은 것들을 그냥 작다라는 그 눈에 보이는 의미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 작은 마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넓은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뛰어난 그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작은 마을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온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며 그 시간을 우리도 고대하고 기념합니다. 언젠가 저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이다 하니.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여전히 너무나 작아서, 부족하여서, 제대로 말조차, 좋은 언변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먼저 스스로 아이라, 작다 말하지 말라. 또 너는 어디를 보내든 갈 것이고 명령하는 것을 선포하여라.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힘과 능력의 주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게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크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작게 볼 때에 역설적으로 그분의 위대한 부르심과 그분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있을 때가 아닌 것이죠.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힘과 능력이 살아있을 때, 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때 실수를 하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신과 의복과 또 실제 신체 능력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된, 여러분 80이 되어서야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작아 보일 때, 그때 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의 영도자로서 그분의 때에 그가 함께 애굽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실제 베들레헴 작은 마을 구유에 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짧은 공생의 사역을 볼 때도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늘 작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족한 곳을 온전케 하셨고 우는 자들을 웃게 하셨으며 고통받는 자들과 손가락질 받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은 중심부 센터가 아니라 작은 변방, 가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중심에 있다가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연말이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그런 슬럼프와 같은 그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관계 가운데 위치와 자리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내 위치가 바뀔 때에, 전에는 핵심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주류에서 밀려나 변두리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이 변방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오신이 이 예언되고, 실제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오늘이나 일하고 계심을 사실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사실 아름다운 그림들을 지워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묵을 곳이 없어서 여러분, 아이를 말구유에 낳는다라고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메시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작고 볼품없지만 그분이 그러한 몸을 입고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숨 쉴 힘만 있으면 죄 지을 생각부터 하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려고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희생하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 절망적인 자리, 소망이 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곳에 어디에서 살든 우리가 있는 곳은 모두 베들레헴이요 마국간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제 우리는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면 성탄의 주일로 함께 향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버렸는지 노래하지도 기념하지도 않으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이 베들레헴 에브라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가 사실 잊고 있던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구유를 지나서 건너편 언덕 십자가의 주님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더 큰 성탄의 기쁨을 묵상할 수 있는 성탄까지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시고 작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리가 베들레헴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그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는지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남은 성탄의 시간을 고대하며 지극히 작고 낮은 모습으로 2000년 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